9월 13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9월 13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업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이 문제가 점점 심화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하거나 또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가며 이를 위해 수고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내가 항상 나르며 또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지는 예배와 모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부 예배와 또 각부 부서의 모임들이 주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저와 또 김수경 간사님 그리고 심정현 전도사님 등 네 분의 교육자들이 계시는데, 이 교육자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성실히 또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선영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선영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열매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면 또 간증이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던 곳이었으나 그리고 거룩한 곳이었고 평화가 있던 곳이었으나 또 이렇게 되어버린 데 어떤 원인이 있었고 또 그 원인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1절에서는 왜 이렇게 성읍이 바뀌어 버렸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어째서 이런 성이 이처럼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는가라고 물음을 시작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바로 패역하는 곳 포악한 성읍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의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불순종으로 반응했었고 패역한 곳, 더러운 곳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일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세속화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 충분히 불릴만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된 원인들 가운데 바로 지도자의 부패를 들 수가 있는데 유다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았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일이 없는 저녁 일이와 같았고 선지자는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했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혔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3절과 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데 이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모두 탐욕에 이끌려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정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패하여도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못할 때 공동체는 더욱더 혼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바로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겪는 것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를 부패하게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지도자로서 받는 존경과 명예를 보상으로 알고 만족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탐욕에 이끌린다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지도 아래에 있는 공동체는 더러운 것이 됩니다. 7절은 지도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지도 아래에 있는 공동체는 바로 어떻게 부패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스바냐 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얼만큼 친밀함을 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 또 그분의 성품에 참여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케 됨,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게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유지해 가려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주님의 제자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또 그분의 이끄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덧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패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패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더러워졌다, 더러운 행위를 하였다, 또는 잘못된 행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악이 있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악의 영향력은 커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의와 희락과 평안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바로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청지기로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받은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패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표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표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부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 그것의 가장 첫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어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짐,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우리가 이 도식이 신앙의 참 중요한 도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성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열국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죄를 더하므로 하나님은 유다에게 너희가 심판의 날까지 지금처럼 계속 죄를 더할 수는 있지만 너희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심판의 날까지 죄를 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유예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끊임없이 더하며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며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 더 큰 죄들을 범하게 되는 잘못된 오류를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분 한 분을 보내셨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름이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분이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날까지 더하였던 죄로 인하여서 버림당해야 될 그 결과가 이미 그분에게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인정이 우리에게도 같이 함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스스로 희생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선한 결과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 안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귀한 종류의 삶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주의 선하신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부패한 그 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과의 친밀함을 누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